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저 뒤에 뭐 예정이 왔나 하고 한번 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라. 여전히 키 작고 아담한 예정이가 1년 만에 왔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나는 예수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뭐 이런 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파는 베드로 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각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이나 또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막 그랬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여러분 뭐 성결교, 뭐 감리교 뭐 이런 거 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이 파벌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교회는 같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있다가 어느 교회 다른 교회 어떤 사람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사실 그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 하면 아이고 저기 11조 얼마 하는데 저 사람 어떤 중직자인데 뭐 이런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된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는 반드시 자유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는 사실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여기 하는데 어제 다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정화모 장로님한테 급전을 빌렸어요. 무이자로 이자 달라 하면 드리고 진짜 급하게 좀 부탁한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넣어놓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는데 막 한꺼번에 탁 주시고 메시 같은 놈 하나만 와도 네이마르 같은 놈 하나만 와도 끝난 거 아니야? 11조 반만 해도 반이 뭐요? 10분의 1만 11조 해도 11조에 10분의 1만 해도 그지요? 그래 왜 그러면 하나님 그래 해주시고 그러지 왜 여러분들 어려운 돈을 탈탈 떨어가지고 그것도 한 해 만에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11조 한 해 만에 그러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 또 와가지고 애들 청년들 또 도움 주고 그렇게 하고 또 청년들 왔다 가고 나도 올 벽돌 나르고 그러면서 저녁이 또 늦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벽돌이를 하는 거 배우고 내일 또 그것도 좀 하고 청년들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 노력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는 무슨 파다, 나는 성격이 이래 이러면서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지 이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종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남편이 잘하고 못하고,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 아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랬던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다투고 있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빨리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봐요. 왜 싸우고 있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을 어렵게 보지 말라고. 뭐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막 이렇게 그런 심오한 것 찾지 말라니까. 단순하다니까.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하나님 뜻은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 하고, 아니 복잡한 이유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지. 때를 따라서 좀 슬퍼하다가 너가 조금씩 기뻐하라 이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지. 이거는 아닌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정말 단순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막 짜증나고 화가 난다,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뭔가 모르게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 자신으로 돌아가 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가서 뭘 봐야 되느냐? 질서를 봐요. 질서를. 애가 막 그래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부모가 질서잖아. 위에 질서.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참고 근실히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부모가 그러다가 보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내가 다 맞아서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카페나 이런 게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생각이 다 틀려요. 청년들은 청년들 생각대로. 그러나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 있고 별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뜻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예수파냐 아니면 나는 교회파야, 나는 성경파야,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로 구분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중 가장 중요한 거,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있어도 변명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막 우울하고 화가 난다 하면, 짜증나고 답답하다 하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 하면 내가 뭔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로 맞추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로 잘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베풀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항상 이게 뭘 잘하고 못하고 찬양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어떤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계신 곳에 한국인들 중심으로 새로운 주택단지가
주택 단지로 모여 살고 있답니다. 그것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집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한국인들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숙소를 마련해 주는 그 스텝에게 마음이 불편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인도네시아 집주인들이나 그 마을 이장들이 한국인들이 이사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 옆에 있고 저쪽에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한국인들끼리만 어울리고 주위 이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왕따처럼 뭐 이렇게 다른 거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주변에 다른 것에 신경을 좀 써주면서 함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것만 보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이렇게 자기들 주변에 한국인들 못 오게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슬프고 아픈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그걸 또. 그래서 그걸 그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래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 하는 것을 잘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것만 들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열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잘 맺혀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넓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품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되게 돼 있어요. 전도 아무리 해놔도 그것 때문에 문제되가 다시 튕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넓어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이해를 해버려야 돼. 덮어버려야 돼. 내가 왜 그래?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아이고 지만 손해지 자기만 손해지 에이 그래가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전도를 못하는데 전도 못하는 게 왜 문제되냐 하나님의 뜻을 못 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 지금 수요일 날 저기 오하인 집사님 감사해요. 오하인 집사님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온 것도 오하인 집사님 친하니까 서로 신뢰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영상도 하나 잠깐 보여주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종교냐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종교로 살아가지고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절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절 교회 청신제일 절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기본적인 그 종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러 와서 예수님 믿다가 절 다니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 항상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 주님과 함께 종교가 아닌 실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실제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능력 있는 그 삶, 복음의 삶, 그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한다는 오늘 여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자 선교 사역자인데 선교사님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종교 vs 주님. 그러니까 종교 대 주님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만 있다,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 분 계시다, 한 분 계시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꽤 잘해서 초등학생 때 반장도 해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이의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반아이들에게 어느 날 이랬어요. 내일은 우리가 미술 시간 가질 거니까 미술 도구 이런 거 갖고 오세요. 그때 애들이 다 네 했어요. 얘는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그 미술 도구들 준비물을 살 걸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미술 준비물을 살 돈을 부모님이 못 줬어요. 그래서 얘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수업하다가 미술 시간이 됐을 때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미술 준비물 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부셔부셔 하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애들 다 준비해왔나 보는데 유일하게 한 남자의 책상 위는 비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임마,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딴 아이들은 막 키득키득 웃었고 이 남자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때 이런 걸 경험했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아마 어른들은 어쩌면 제가 이 얘기하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못 들을 수도 있었고,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지존파 사건입니다. 지존파 사건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그냥 묻지마 범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때문에 범죄를 지른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좀 있어 보이면 가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성폭행도 하고, 그리고는 돈을 빼앗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존파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가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폭력하고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유까지 말했어요. 결국 잡혔습니다. 지존파에 해당된 사람이 다 잡혔는데 지존파 두목이 누구였느냐? 바로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미술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 야 임마,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이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재판을 겪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있는 자들을 향한 이 분노와 적개심. 제가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번엔 여자예요.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이 여자아이가 3살 때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해외에 홀로 단신 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한 쥐꼬리만한 월급을 서울에 있는 식구들이 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는 해외에 가서 일하고 이 아이의 엄마는 시집살이를 하지. 남편은 외국에 멀리 가 있지. 힘들지. 이러니까 뭐 할까요? 가출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3살 때부터 아빠도 없이 엄마도 없이 성장합니다. 할머니 밑에서. 그러다가 7년 뒤에 이 부부가 재결합합니다. 가출했던 엄마가 돌아오고 재결합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마치 7년 동안 맡겼던 무슨 택배 물건을 걷어가듯이 이 딸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이제 아빠하고 재결합하면서 같이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할머니의 품을 떠나 낯선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 같은 부모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동네 오빠한테 성추행도 당하고 또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직원한테도 성추행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도박, 술, 노름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음란함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11살 때쯤 자기 집 거실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어느 날은 엄마 옆에서 음란물을 같이 봅니다. 그러다가 아무튼 유달리 공부 잘한 아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3까지 얘는 왕따 당하면서 삽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세월이 지납니다. 이 여자아이 뭐가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접니다. 저의 성장 배경은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성장 배경이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 한 20개국을 현재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가겠지만 현재는 한 20개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왜 저의 인생이 저의 과거하고는 이렇게 다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접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은 저희 부모님의 삶과 다르고 저희 성장 배경하고는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안 좋게 했고 등등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들 중에 이혼을 안 하고 저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낙태하려고 했다가 낙태를 안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뭘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부메랑이에요. 네. 이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돌아와요. 그쵸? 제가 여기서 잠깐 던져볼 텐데, 여러분 중에 제가 이거 던지면 돌아온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손을 한번 번쩍 들어봐 주세요. 던지면 돌아온다? 던지면 돌아온다? 네. 감사해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손 안 드신 분보다 한 가지는 조금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할 때 손 안 드신 분들이 속으로 씨부렁 될 수 있죠? 아, 뭐야, 그까짓 거 부회랑 손 안 들었다고 내 믿음이 뭐 얘보다 떨어진단 말이야? 네. 왜냐하면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선 이거 던져볼게요. 멀리는 안 가요. 여러분 이게 왜 돌아옵니까? 부메랑이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이 좋아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영파리스에서 돌아왔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메랑은 모양과 무게가 제가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 돌아와야만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 돌아와야만 삶의 의미를 알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예수께 돌아와야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걸 누리게 됩니다. 종교는 그걸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하마드, 부처님 등등.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이렇게 화면에 떴는데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힘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순서가 뭐냐면은, 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즐거워요. 혹시 여기 중에 우리 청년들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데이트해 보면서 막 사랑에 빠진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그 오랫동안 막 수고해가지고 알바를 그냥 힘들게 해서 버는 돈이지만 그 사랑하는 애인이 비싼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래도 안 아까워.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애인이 시장에서 비싼 거 시켜도 안 아까워. 그냥 어머나 제가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야, 칼질도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 하냐.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뭘 하는 게 즐겁다, 괴롭다?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하면? 사랑하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게 사랑하십니다.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뭐 명품 가방, 무슨 뭐 비싼 선물 주는 것보다 뭘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일까요? 생명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죠. 뭐 루비통, 프라다, 뭐 이런 명품 가방 선물 주는 것보다 생명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십니까? 그 사랑을 자꾸만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받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이걸 자꾸만 깨닫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져요. 자꾸만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느냐?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달라요. 막 무슨 히틀러, 그냥 그 살인자 나치 히틀러,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그런 히틀러를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히틀러를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주님이 좋고 너무나 주님의 권능이 크니까,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한다, 즉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외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즐겁다, 괴롭다? 즐거워요. 수많은 노래방이 있고 죄질 수 있는 유혹들이 밤에 막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거려도 거기에 끌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그 어떤 노래방이나 그 어떤 컴퓨터 게임이나 그 어떤 오락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사랑은 비교가 안 되게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종교의 대상이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래요. 복수로 나와요. 우리가. Let us.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띄워주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이십니다. 저 같은 걸 주님이 친구로 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자두성원님 이거 불면 끝내줄게요.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때, 주님과 자꾸만 여러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어떤 게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러한 설교나 강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기독교 서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영화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떠한 동물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친구처럼 친해지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살 때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왕따시키고 비웃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면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심히 즐겁습니다. 제가 요거 부채 아까 궁금해 하셨는데 부채를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채를 보시면 이렇게 망가졌죠. 여러분 저의 인생은 정말 인간적으로 따지면 정말 망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정말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 망가진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 것 같아도 두려워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세요. 종교 쪽으로 가지 마세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같이 망가진 인생이었던 사람도, 정말 내놓을 게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서도 예배드리고 이 제 마음을 아는 분이 여기 왔죠. 철야 예배도 사실은. 그러면서 이것도 보여주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 이유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볼 때 내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 안 되거든. 나는 우리 가정 때문에 알거든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어서 알거든.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내가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지요. 예? 내가 결혼하고 그러더라고. 화가 나는 걸 못 참더라고. 그래 한 번은 그런 생각이 화를 내고 난 뒤에 야 참 쫌생이 같은 놈. 그런데 안 돼. 막상 오면 그만큼 주님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때까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만 가장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해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지만 내가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시긴질 하지만 순종합니다. 오늘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막 소리가 운동장에 소리가 들려. 뭔 일이 있었는지 이 집사님하고 이 목사님 소리가 막 들려. 놀랬어 내가. 꾹 참고 있어.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서로 간에
질서를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다가 보면, 뭐든지 하다가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아내가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떨 때냐, 내가 이래 보니까 처녀 같을 때, 처녀 때 같이 할 때가 굉장히 내가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이게 조금 교만해졌다 싶을 때가 싫더라고. 뭔 말인지 알죠? 처녀 때는 진짜 순종 잘했어요. 내가 뭔 소리만 하면 그냥 깨갱하고 그냥 그러냐고. 왜? 날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날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면 예정이가 와가지고 주영이가 어떠고 저떠고 이러면서 이런 거 잘하고 뭐 이러더라고. 눈에 콩깍지가 씌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콩깍지가 씌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콩깍지 씌인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좀 어느 날 예수님 오래 믿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좀 아는 것 같죠?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서 막 분쟁 일으키고 막 내 그 말 안 듣는다고 막 화를 내고, 아니에요. 그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 양보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그냥 말씀대로만, 내 생각이 많으면 안 돼. 그냥 잘 물어보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랑하는 게 아니요. 남한강 교회에 있거나 구미시민교회에 있거나 그분들이 이 부목사를 최고로 친 거야, 나를. 왜? 아니,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 되더라고. 그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난 잘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내가 봐도 잘했어. 왜냐하면 화를 내면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요. 부목사한테 화내지, 직원들한테, 담임 목사 화내지, 누구한테 화내요? 교인들한테 화 못 내. 알아요?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목사니까 직원이니까 같이, 우리는 같은 레벨 쪽이잖아. 같은 업종. 그래가지고 내가 기선이도 좀 심하게 좀 이야기를 하잖아. 다른 애들보다. 기준이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 할 수 없잖아. 그래, 왜? 그랬는데 뭐 이야기하다, 목사님 탁 이야기하다, 그때 난강교회,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한 두 가지가 확실히 생각나. 이야기하다가 뭐가, 내가 보기엔 집에서 사모님하고 싸우고 왔는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래 가지고 막 지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더니 뭐지, 쓰레기통을 훅 차더라고.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쓰레기통. 내가 굴러 떨어진 그 쓰레기통을 빨리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놓고 딱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 문제 되나요? 그거 잘못하기는 목사님이 성질을 내서 잘못했지. 그런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 안 되더라고. 더 신뢰되지, 내가. 또 한 번은 어디 가는데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집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아니냐고, 여기 자꾸 그래.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목사님 여기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살짝 갔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겠지 싶었는지. 그래 조용히 가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그 집이 맞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 그래 같이 따라갔던 신방 권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10만. 나중에 내보고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거를 참으시고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계시냐고. 여기 맞습니다 이야기라도 하시지 이러더라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 나는. 왜냐하면 나는 존경했어요. 그 목사님 존경하고 그 목사님 그래도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나를 잘 부목사로 잘 해준 고맙고 늘 고마웠고. 그래서 사실 청신제일교회도 그 목사님이 처음 소개를 한 거예요 여기. 그래 그냥 그 설교해 본 거예요 여기. 1억서 내고 설교해 보고 그래 여기 온 거요. 여러분이 날 뽑은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종교로 살지 말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자꾸 종교로 빠져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는 안 돼도 정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막 믿어져서 기도?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그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20% 믿음 좋은 사람은 20% 갈등이 있어. 20% 좋은 사람은 10% 갈등은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80% 갈등이 있고 20% 신뢰가 있어. 그게 달라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는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앞에서 목사님이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이 그래 하니까 동의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면 돼. 그렇게까지만 하면 돼. 거기까지 동의. 나는 저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그럼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별로 그렇게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만큼 덜 사랑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술집에 이렇게 여자 끼고 먹는 거 이런 게 막 이렇게 있으면 자녀에겐 그런 건 없겠지. 예, 아직 저 나이에 그러면 안 되지. 예. 이제 세상이 좋은 사람,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유혹이 될 일이 없지 사실 그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종교생활 아니라 믿음 진짜 믿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그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안 되더라도 또 실천해보고 실험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그러다 보면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아이고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한다. 그러나 그 똑같은 죄가 내가 죄라고 하는 인식만 있다면 회개만 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언젠가는 고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늘 음란에 넘어지고 인터넷 어떤 거기에 넘어지고 그런다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 어느 날 이기는 자신을 보게 돼요. 어느 날 그걸 넘어서 있어 이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 자신을 보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 가까이 가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빛을 자꾸 켜야 돼. 어둠을 내가 어둠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요. 빛을 자꾸 켜야 돼. 예배 가까이 오고 성경 가까이 오고 말씀 자꾸 실천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그거밖에 없어 해답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우리 청신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다른 기존교회 막 이게 한국교회 문제 많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